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이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주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주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아멘. 좀 전에 우리 찬양했지 않습니까?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찬양이요, 제 멘토하고 수도 없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을 한참 여러 번 부른 후에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는 앉아서 둘이 예배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요, 그냥 수도 없이 그 찬양을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가 그 다음에는 우리의 신앙을 고백을 하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한번 진짜 고백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신앙 고백을 100번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말 진실하게 신앙 고백하는 그 마음이 들 때까지 계속하자. 그래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그 찬양을 하고 사도신경을 한 100번쯤을 하고 또다시 찬양을 하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는 늘 하는 얘기가 이 땅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생명을 다해 하루하루 못할 것 같으면 확 저질러 해버리고 그 자리에 망해도 있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끌어주시니까 생명을 다해라. 시시하게 이 길 걸어가지 말아라. 그리고 하늘나라에서 우리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만큼은, 이것만큼은 놓치지 않고 꼭 받는 우리 그 사람들로, 그 종들로 살아가자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여 년의 세월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어요. 그분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 지금의 제가 설교하고 있고 여기까지 와 은퇴한 이 모습을 보면 내 멘토는 뭐라고 나에게 할까? 그리운 우리 할아버님, 감리교의 성자로 사시며 우리 장손이 예수를 만나야 하는데 우리 할아버님은 내게 뭐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가끔 문득문득 드는데 오늘은 더 뜨겁게 그 마음이 들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할 때 그래, 생명을 다 던져버리는 거야. 그저 짧은 인생, 앞으로 내가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어. 정말 이렇게 확 다 해버려야지 하는 생각에 그냥 찬양하다 말고 얼른 하나님 지금 이 마음 잃지 않고 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얼른 또 그냥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몇 달 전 여기도 와 계신 분이 계세요. 우리 누님도 또 어떤 분도 함께 교도소를 가게 되었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가는 교도소였습니다. 왜 교도소의 사역을 잘 안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그 사역을, 교도소의 사역을 한번 하고 오면은 고통스러운 일들이 당연하게 생깁니다. 기도원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고 만난다고 하고 집까지 찾아와 발로 대문도 부시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주면은 질질질질 끌려가고요. 정말 힘든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안 가잖아요. 마침 요청이 와서 정말 오래간만에 그 교도소를 가보고 싶었습니다. 은혜가 되더군요. 철장 사이 문 하나 열린 곳으로 죄수복을 입은 친구들이 그 강당을 꽉 메웠습니다. 와서 드리고 싶은 사람은 드리는데 95%가 다 나왔다고 해요.
그 교도소는 너무나도 이상한 교도소라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은 깜짝 놀랐어요. 그런 교도소도 있는가 하고, 제 간증 6개로 된 게 있대요. 뭐 저는 안 들어봤는데 무조건 그걸 들어야 한대요. 죄수들이요. 그래 우리 죄수들은 전부가 다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별 희한한 데가 다 있더군요. 다른 데는 재범률이 제가 잘 기억은 못 하겠어요. 그런데 25%인가 뭐 재범률이 그렇대요. 나가면 또 죄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2.5%?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기억은 안 나지만은 거의 10배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니 거의 재범률이 10분의 1로 떨어져 버리는구나. 그 숫자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요, 그건 뭐 8배, 10배 가까이 되는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설교를 하며 이렇게 설교를 시작했어요. 여기 혹시 나하고 함께 살던 분 있으면 손 들어 보십시오. 그랬더니 뭐 모르는 사람이 쓸데없이 모르는 청년이 손을 들고 뭐 인터넷 성도라고 하나요? 나 잘은 못 듣겠어요. 뭐 웡웡하고 울려가지고. 아닌데. 그리고 이제 설교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은혜스럽게 설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났을 때 어느 분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편지를 이렇게 두껍게 해왔습니다. 정말 은혜였어요. 거기에 있는 많은 죄수들이 자기의 사연을 쓴 편지를 저에게 이만큼 주는데 읽어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어쨌든 돌아왔는데 목사님에게 꼭 부탁할 이야기가 있어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목사님이 오셨을 때에 뒤쪽쯤에 앉아 있는데 내 옆에 젊은 청년이 그렇게 엎드려 흐느껴 계속 끝날 때까지 울었습니다. 얘는 무슨 사연이 있나 하고 툭툭 치며 너 왜 우니? 그랬더니 그 젊은 청년이 나는 목사님하고 10여 년을 살았던 초등학교 때서부터 어려서부터 살던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교도소에 와 있습니다. 그러며 그렇게 힘들게 울더래요. 흐느껴 울더래요. 그 아이의 성함을 보내왔을 때 그저 표현은 안 했지만은 기절할 것 같았어요. 이 아이는 어머니 아버지도 없어요. 할머니가 데리고 살았어요. 그저 막 산 거예요. 할머니는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할머니가 그저 더듬거리며 이 아이 밥을 겨우 해줘 먹고 살던 아이, 그대로 놔두면은 영양실조에 걸리고 살 수 없는 아이기에 저에게 데려왔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인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저하고 함께 살게 되었고, 그리고 이 군대도 갔다 왔고 다 이렇게 지낸 아이가 형량을 아주 많이 받았더라고요. 친구들과 아마 살인하는데 이런데 아니면은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수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요. 아니 말도 안 돼. 걔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드럼도 치고 열심히 그렇게 두 손 들고 찬양도 하던 아이가 아니 말도 안 되는 일인 거예요. 이제 미국 왔다가 제가 25일 날 돌아갑니다. 사랑과 진리교회에서 두 주일간 설교하고 저는 한국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면 그 아이를 꼭 만나 다시는 이런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가서 면회도 하고 필요한 것도 좀 주고 그러고 와야겠구나. 많은 아이들이 제 주변에 아직도 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제 마음이 제일 가 있고 밤에 잘 때도 그 생각, 밥 먹을 때도 그 생각. 무슨 생각이겠나요? 주님 마음이 이러시겠구나. 약하고 병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빠져 있는
애들에게 마음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내 마음을 정말 아프게 했어도 그 아이가 어떻게 병들고 뭐하고 하고 있다고 하면 온통 그쪽으로만 그죠? 생각이 가 있더군요. 오늘도 자다 보니까 새벽 4시쯤에 3시 반인가에 눈이 번쩍 띄었어요. 카톡이 왔더군요. 내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얼른 전화를 걸어 정말 최선을 다해 하나님 나를 치세요. 괜찮아요. 나를 때리세요. 그리고 다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세요. 이 기도 자연적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간절하게 다 기도해 주고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러시겠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정말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수를 만나면,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 우린 거듭나지 못하는 걸까? 이 깊은 죄의 뿌리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길을 못 가는 걸까? 어떤 사람들 보면 예수님을 만나 확 180도 확 변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극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어도 조금씩 그저 매일매일 조금씩 새로워지지는 않는 걸까? 여러 일들을 보며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왜 안 되는 사람은 끝까지 그렇게 걸어가게 될까?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말인가? 장로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렇게 예정된 사람들만 구원받고 나머지는 다 버려지는 걸까?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목사여도. 왜? 회개 못하고 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오늘 그에 대한 대답을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우리에게 자세하게 전해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할아버님께서 저를 붙들고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고 할아버님에게 처음 하나님 만나고 달려갔을 그때 할아버님이 저를 끌어안고 해주신 기도가, 울면서 해주신 기도가, 이 아이는 성자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고 그렇게 목 놓아 우셨어요. 제 멘토는 성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미친 사람이래요. 왜 이렇게 내가 생명을 다했는지 당신은 성자의 길을 걸어가야 한대요. 제 멘토는 그리고는 세월이 흘러 안성에서 고생을 할 때 애들을 다 데리고 나와라.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안성 휴게소로 나갔습니다. 본인은 이제 한 달 후에 죽는데요. 한 달 후에 주님께서 부르시기로 했대요. 눈이 많이 오는 날이래요. 그러면 제가 마음에 궁금했었던 그 하늘에 관한 얘기를 다 해주고 쓸쓸하게 차를 타고 갔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 생명이 언제 죽는지 어떻게 알아? 말도 안 돼. 정확하게 한 달 되는 그날에, 많은 눈이 오는 그날에 그분은 54살인가의 나이로 그렇게 소천을 했어요. 그분이 소천을 했는데 저는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목회를 하고 있는 한심하기가 짝이 없어요. 내 주변에는 그저 깡패들이나 노숙자나 알코올 중독자나 길거리에 속 썩이는 아이들이나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꼭 한번 그 무덤을 찾아가 보고 싶었어요. 찾아가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 어떻게 찾아가요? 그래서 국화 한 송이만 발라고 하고 겨울에 국화 한 송이 또 기름을 넣고 그러고 그분이 묻혀 있는 데를 겨울에 갔어요. 근데 때도 제대로 입히지 못했고 그냥 이렇게 누런 그
때인가요? 그걸로만 이렇게 덮어놨는지 어쨌는지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어요. 손으로 장갑을 다 벗어버리고 손으로 쌓인 무덤을 다 이렇게 치워드렸어요.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 이렇게 성자의 발끝 아니 그 근처도 못 가는 꽝 같은 인생을 저는 살아가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버려진 사람들을 한 명도 구원시키지 못하고 저는 버려진 채로 이렇게 살아가니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면서 이렇게 풀에 있는 때를 입은 곳에 있는 것을 손으로 다 긁어내는데요. 그게 찌르더라고요. 어르민들이 거기 이렇게 풀의 끝에 맺혀가지고 뻘겋게 물드는 거예요. 찢어지건 뭐하건 아프건 아야 뭐 그런 게 아니라 내 생각에는 슬픔 가운데에 빠져있어 찢어지나 찔르나 바늘로 찔러도 그저 내게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손으로 그 무덤에 있는 눈들을 다 치웠는데요. 피가 여기저기 그렇게 치우지 못한 다 닦여나가지 못한 눈들에 피가 그렇게 떨어져 있었고 제 손은 여기저기 찔려 있었어요.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안 되는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라고 하는 세리가 우리에게 그 답을 자세하게 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자기가 레위래요. 바로 내가 더러운 레위다.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하여 마태복음을 쓴 저자가 됐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근처에 있는 사람 가운데 많습니다. 나다나엘, 서부터 베드로, 바울, 예수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들 그래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레위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확 변해버려요. 어쩌면 그렇게 그의 삶을 확 변해버리게 하는지요. 그리고는 그의 이름을 마태라고 했습니다. 저도 제 멘토가 이제 앞으로 당신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거래요. 어쩌면 그분은 그렇게 많은 얘기를 해놨던 것들이 마음속이 철렁철렁하며 마저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자녀 둘은 그 귀한 아이들이 가장 나락으로 저 밑바닥으로 떨어질 거다. 그럴 때 내 자녀들을 돌봐줄 수 있느냐? 어쩌면 그런 예언들을 그렇게 그때에 서울대학 대학원 나오고 뭐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명을 다하는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그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느냐? 약속을 해달라고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정말 그 이야기대로 정말 그렇게 됐을 때에 가슴이 얼마나 쓰리고 아프고 괴롭고 하든지 어쨌든 이제 당신은 앞으로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질 테고 특별히 미국 쪽을 많이 갈 거다. 참 얼마나 그렇게 그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꽤 오래전의 얘기예요. 제가 하나님 만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말도 안 돼. 내가 누군데? 나같이 이런 더러운 놈이 없는데. 그러면서 집사님들이 있는데 이름을 한번 좀 적어보세요. 그러니까 어떤 집사님이 있다가 그저 미국에 가면은 조지라는 이름이 어떻겠냐. 근데 그 성하고 이 조지로 이렇게 해봤더니 그게 아니에요. 이건 난 죽어도 싫다. 그랬더니 그러면은 한국 이름으로 지고 영어로다가 한번 바꿔보세요. 박빛. 너무 좋았어요. 빛 같은 삶을 살라고.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박빛으로 살아가기 어느 날 박빛 전도사님 이렇게 하고 박빛으로 언제든지 저를 부르고
저는 나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할 줄도 모르는 거 하여튼 설교도 하고 하며 떼어가며 이제 이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묻더라고요. 미국 이름으로 박빛은 뭐야? 그 라이트박 아니냐? 그럼 중국에도 많이 가게 될 텐데 중국 이름은 뭐냐? 그 뭐냐고 해요. 그래서 그 박광 같다 아마. 그때 깨달았어요. 나는 박빛이 아니야. 무슨 놈은 내가 빛을 비춰. 박광이 아니라 박광이야. 나는 완전히 나는 꽝의 삶이야. 아무리 해도 안 되는, 나 열심히 노력하는데 안 되는, 그래 나는 꽝의 인생이야. 주님 만나고 왜 그렇게 안 되는지.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로 나는 박광으로 살고 있어 하는 생각이 참 그때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려요. 아마 이 레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계산도 할 줄 알고 아람어도 할 줄 알고 여기저기 사람들, 이제 길 가는 사람들 이제 통행료를 받으려면 여러 이 말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어부들이나 이런 사람들보다 아마 똑똑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주 교활하고 부정직하고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걷어 로마에 바치고 나머진 자기 것, 향락을 일삼으며 그저 낙이라고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교회도 못 가요. 회당에도 못 들어가. 자선도 못 해요. 아무도 안 받아. 세리 것은요. 증인으로도 못 써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부끄럽기가 짝이 없는 세상의 것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자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보면은 예수님이 저기 오셨대요. 막 하고 병든 사람들이 낫기도 하고요.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다 해결하며 갈 때는 절며 갔고 눈 멀어 갔는데 올 때는 소리 지르며 울며 걸어가는 걸 여러 번을 봤거든요. 그런데 드디어 예수님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말 안 하셨어요. 기도도 안 해주셨어요. 너는 나를 따라라. 꽝인 인생,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내가 책임질게, 그 말씀 아니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널 책임질 거야. 너는 네 인생 책임질 테니 다 버리고 나를 따라.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거기에 무너졌어요. 너는 종의 길을 걸어갈 거야. 울면서 왜 죽여버리시죠? 울면서 막 그냥 그러고 있을 때예요. 내가 너를 기다렸다. 내가 널 사랑해. 충격 중에도 충격이었어요. 저 같은 놈은 지옥을 보내야지 마땅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날 기다렸을까? 어쩌면 나에게 사랑한다고 했을까? 나를 사랑한다고 한 사람은 기억 속에, 우리 부모님도 그런 말 잘 못하시거든요.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 내 인생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제 마음은 다 무너졌던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사랑한다고 하신 이분에게 내가 내 생명을 드려볼 거야. 잘은 안 되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볼 거야 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많은 세월이 흐르고 제 멘토도 소천을 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는 얼른 예수님을 식사를 초대해서 잔치를 벌이려고 하는데,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아니 니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죄인집들에 와가지고 밥을 먹고 즐기고 하느냐, 좋은 사람을 많이 거느려야 하는데. 저는 그랬어요. 하나님, 좋은 사람들, 예수님은 저를 사랑한다 하시고 종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하셨으니까 좋은 사람들 말고요,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여주시면은 제가 열심히 한번 가볼게요.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고 따르기만 하고 예수님 앞에 죄를 내려놓고 이제 귀한 길을 걸어가면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 그러게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왜 먹고 마시고 이 죄인들 집에서 하느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어.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나 죄인 부르러 왔어. 이 구절들을 읽을 때마다 통곡을 하고, 그래 맞아, 나 같은 걸 부르셨어. 언제나 저를 소개할 때 괴로운 게 그거예요. 그냥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걸로 해주면 괜찮은데 나머지는 부담이 엄청나게 와요. 왜? 나는 그 사람이 아니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레위요, 그 세리 레위는 이름을 바꾸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열심히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하고 했던 이야기들 잘 기억하고 마태복음을 써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저 다른 종족들에게 전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렇게 악착같이 세금을 거둬들이고 뺏어들였던 유대인을 위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빚탕감의 비유, 그거는 세리니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를 빚을 졌대요. 10,000달란트면 1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6천만 데나리온. 이 사람이 이걸 탕감받고 나가는데 100데나리온, 자기는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자기한테 100달란트를 빚진 소자 하나를 붙들고 달라고 하니 안 주니 옥에다가 쳐넣었어요. 이 빚을 줬던 이 사람은 당장에 데려오라고 하여 그를 옥에 쳐넣어버렸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또 그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품꾼의 비유, 새벽에 나가 일꾼들을 데려오고 9시에 데려오고 12시, 3시, 5시, 자긴 5시에 겨우 부름받은 사람인데 새벽에 부름받은 사람과 동일한 취급을 해주신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거기서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저하고 똑같습니다.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레위라고 자기 이름을 밝히지만은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부끄러운 사람이었는가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나를 떠나소서, 난 죄인입니다. 난 더러운 죄인입니다. 그가 복음 사역을 감당하는데 에티오피아에 가서 창에 찔려 죽었다고 하는 그런 순교 당했다고 기록이 돼 있다고 해요.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 다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그게 아마 답인 것 같아요. 그 은혜를 받고 난 후에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케냐의 어떤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한국에서 큰 회사를 다녔어요. 그런데 눈이 점점 시력이 떨어져 가고 앞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제 곧 얼마 후에 당신은 장님이 됩니다. 그러자 그동안 내가 예수 믿었던 게 어떻게 믿었을까? 보니까 자기는 그냥 교회나 다니고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제 내 인생을 그러면은 장님의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기도하는데 주님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뜨거운 은혜를 받자마자 그는 거의 눈이 멀어 케냐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케냐로 갔을 때는 눈이 완전히 안 보였어요. 운전도 못하고 어디가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하고요.
아내 손에 이끌려 어디를 데려가든지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가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은 가장 무서운 마을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짓말을 하든지 복음을 전하든지 하여튼 이런 남들에게 나쁜 짓을 하면은 폐 타이어에 딱 집어넣어 기름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을 질러버려요. 그게 거기에 벌이에요. 거기 들어가서는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잘은 생각 안 나지만 아마 키씨 부족이라고 하는 곳. 이분은 눈이 먼 채로 그 험하고 험한 곳, 가장 어렵다고 하는 것, 위험하다고 하는 것을 일부러 아내의 손을 붙들고 찾아 들어갔어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마을 전체를요. 아마 죽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을 전체를 복음화시키고요. 예수 믿는 마을로 만들고 또 다음 마을을 또 그렇게 위험한 곳을 찾아다니며 예수를 전하여 마을을 변화시켰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왜 이런 생명을 걸었을까요? 자기는 너무나도 큰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큰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을 때에 비로소 눈이 띄어 믿음의 길을 향하여, 진정한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돈 많은 젊은 청년,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 청년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나 돈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뭘 하면 되겠습니까? 편안하고 잘 살던 거예요. 그리고 남을 도울 줄도 알고요. 더 도우면은 천국에 좋은 자리 들어가지 않을까 하고 아마 물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그러면 하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거야. 영생의 길을 묻기만 했지 그 길을 순종하고 가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관심과 하늘나라에 대한 관심은 많았어요. 그러나 관심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지 못해요. 관심이 신앙이 아니에요. 좋은 설교를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었다 해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이끄는 길은 방편은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여러분 천국 가는 그 믿음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잘 믿어야지. 바로 믿어야지. 좋은 설교 들어야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름다운 생각에. 그러나 생각만 한다면, 그것으로 또 끝내고 내 삶으로 돌아가 버린다면 안 돼요. 레위처럼 바로 일어나 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망설이고 머뭇거리고 그래 저건 언젠가는 나는 될 거야. 평생 여러분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일어나 쫓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일어나 쫓지 않았다면 전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집도 없애버렸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병원도 없애버렸어요. 다시는 돌아가지 못할 곳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이 길 걸어갔던 기억이 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악한 자이기 때문에. 또 술집에 갈 것 같더라고요. 또 놀러 다닐 것 같더라고요. 나쁜 짓이 이제는 몸에 배어 그 삶을 살 것 같더라고요. 가정이 깨지기 전에는 안 그랬어요. 깨진 후에 망가진 인생을 살기 시작을 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를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저는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악한 자라는 걸 깨달았어요. 추하고 냄새나는 자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저도 일어나 예수님을 쫓아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냥 쫓아오다 보니 70이 이제는 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그가 다 버리고 쫓았다. 그게 무슨 일일까? 대가를 지불했다는 거예요. 대가. 호의호식하고 열심히 돈을 벌고
기름 짜듯이 짜내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즐기는 대로 다 돈을 써버렸어요. 최고가 로마 황제였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는 그의 모든 삶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받아들였을 때하고는 180도 다른, 그토록 돈을 귀하게 생각했던 그가 쾌락과 함께 헌신짝 버리듯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 레위가 제일 좋은, 그 마음에 와서 확 들여 닿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 그건 딱 마태복음 한 군데만, 레위가 쓴 것 거기 한 군데만 있어요. 이 보화를 발견했구나. 정말 이 보화를 발견하면은 우리는 이렇게 살 수가 없죠. 그 어마어마한 귀한 것을 발견했는데요, 세상의 그 어떤 귀한 것보다 이 귀한 보화를 발견했는데 어떻게 묻어두고 그냥 집에 돌아가며 그렇게 없었던 일같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마태는, 레위는 예수님에게 3년간 살면서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마음에 쿡 와서 닿았던 것 같아요. 잊지 않고 기억하다가 마태복음을 썼습니다. 그는 일어나 쫓았다. 바로 일어나 쫓았습니다. 우린 구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바로 2주 전인가요? 목회자들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꽤 많은 사람들이 왔는데 다 받지는 못하고 아마 그저 몇십 명 받아가지고 뭐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를 했습니다. 맨 마지막 날 질문하는 시간에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어제는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셨잖아요. 맞아요. 제가 두 타임인가 그렇게 하고 말았으니까요.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구원에 관한 이렇게 그 설교를 했다고 해요. 목회자들이 이제 쫙 앉아 있는데 이게 뭐 가지고 이제 막 싸움이 나고 난리 법석이 일어났느냐 하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면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거는 우리가 그 길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만남을 주셨으니 우리가 이제 걸어가야 한다, 성령님과 함께, 이제 그 얘기로 아마 굉장히 많이 큰 소리가 오고 가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묻더라고요, 저에게. 목사님, 어제 우리 다 이렇게 막 다투고 큰 소리가 나고 했는데 목사님은 뭐가 옳습니까? 그래서 제가 막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들 계신데 그 왜 쓸데없는 것 가지고들 왜 싸우고 이걸 붙들고 난리법석들을 피우냐? 내가 구원받았나? 주님은 뭐라고 하시나? 십자가의 그 구원을 나는 정말 그렇게 죄를 버리고 나는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가가 중요하지, 이걸 가지고 쓸데없는 걸 가지고 싸움질들 하고 그래야 답이 나오냐? 두 양쪽으로 갈라지는 거지. 당신들 구원 먼저 생각해라. 나 정말 십자가 밑에 구원받고 죄를 버리고 나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나?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법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왜 싸움질들을 하느냐? 그런 얘기를 제가 해줬어요. 가장 중요한 건 주님을 만났으면 이제는 180도 다른 방향의 삶을 살아가야 되잖아. 그게 잘 안 돼도 자꾸 넘어지더라도 우리는 붙들고 일어나 또 그 길을 걸어가고, 넘어졌어도 또 붙들고 일어나 잘 안 돼도 그저 비틀거리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것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요게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느냐, 한 번 딱 구원되면 너 어떻게 되더라도 결국은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느냐, 뭐 이런 것 저런 것들 그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린 의인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의인과 성화라고 하는 두 기둥이 있어요. 의인이 되었으면은 그 다음에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성화로 그 믿음의 길,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려고 하는 수도 없는 많은 싸움 가운데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야 되지 않느냐. 어떤 분은 또 설교하고 났더니 왜 그런 설교하느냐. 그거 우리 지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그거는 당신은 힘든 짐을 져주고 못한, 우린 죽어도 못하는데. 양과 염소로 구별되어 안 한 사람들은 지옥으로 가고 한 사람들은 천국으로 간다. 그것만 봐도 내가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런 설교를 하시냐? 그래서 그러면은 하지 말아야 되냐? 이거 힘드니까 쳐다도 보지 말고 듣지도 말아야 되느냐? 뭐 하여튼 목사님들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갑갑하고 답답한 부분들이 있구나. 그런데 저는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는 게 우리도 동일하잖아요. 안 되잖아. 저도 그분 마음에 한편으로 그분 마음에 그저 동의했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나 안 된다고 끝장내버리는 게 아니라 안 돼도 넘어져도 또 우리는 가야 돼요. 왜?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이니까, 지옥 갈 자녀가 아니니까. 넘어져도 또 그 길 걸어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면 또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일어나 또 걸어가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냐, 그 생각을 했어요. 여기 성도님하고 제가 아프리카를 갔다 왔습니다. 바로 올해예요. 올해 5월 달인가에 여기 성도님하고 아프리카를 갔어요. 그분 하나뿐만이 아니라 여러 명들이 이제 이렇게 함께 그곳을 가게 되었죠. 갔는데 저하고 사역이 다르게 이제 저쪽으로 가게 됐고 저는 이제 이쪽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면서 제가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당신 가서 다니는 곳마다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저 돈 몇 푼 주고 끝나고 먹을 것 갖다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살려라. 다 애들서부터 살려내라. 그런데 다니면서 너무 많은 죽어가는 애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돈이 없어 죽어요. 병원에도 못 가요. 병원에 가면은 휴대폰으로 이렇게 프라시를 비춰주면은 그 더럽기가 짝이 없는 병원도 아니에요. 그 무슨 헛강 같은 데예요. 거기서 애를 그냥 찢는 거예요, 막. 그래서 좋은 병원으로 데려가고 안 되면 한국, 미국으로 데려와서 애들을 다 살려내라. 보고 지나가지 말아라. 너무 감격스럽게요. 죽어야 될 애들이에요. 다 죽어야 될 애들이에요. 당신 돈 끝까지 줘서 얼마나 들든지 하여튼 나이로비 와서도 다 치료받게 해라. 근데 그 아이들이요, 세상에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 사진들을 보내오는데 행복하기가 짝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저럴까? 머리 다치네, 배가 이렇게 불러가지고 죽어가는 애들, 풍토병이 모양이야 아마. 다리를 거둘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부은 아이들 다 살아났어요. 다 치료가 됐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보고 그저 먹을 거나 갖다 주고 돈이나 좀 집어주고 끝내버려야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그 사람들. 왜? 나 같은 더러운 죄인, 악하기가 짝이 없는 더러운 죄인이요, 이 죄인을 다 용서해 주시고 1만 달란트의 빛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동안 캐캐 먹었던 더러운 죄도 다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그거 하나 아끼면 되겠습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특별히 저는 가끔 어쩌다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그럴 때마다 차지러지게 울어요. 70이 됐어도 차지러지게 울어요. 밤을 새며 우는 날들, 퉁퉁 눈이 부은 날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생명을 다 드릴까? 다른 거 없어요.
큰 거 해드리고 어마어마한 것을 해드리려고 하지 마세요. 내 삶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말 한마디라도요, 이것저것 말 한마디라도 우리는 하나하나 훈련해 나갈 때 귀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습니다. 정태균 선교사 로골로고 참 무서운 곳이에요. 장님애들하고 함께 사는 거, 교회도 그럴듯하게 애들을 먼저 훈련시키고 애들을 살려야 되겠기에 애들만 들어오는 한 200여 명 들어와서 애들만 예배 드릴 수 있도록요. 거기 애들은 잘 못 먹으니까. 그리고 일주일에 염소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먹이자. 교회도 짓는데 다음 주면은 아마 완공이 다 될 것 같아요. 제가 가봐야 하는데 또 많은 집회들 가운데 있으니 가보지도 못하고요. 걔가 여기 왔어요. 오늘 사실은 한 10분간 얘가 있었던 사역이나 간증도 좀 하고, 그리고 제가 올라오려고 했는데 왜 그런지 무섭게 열이 나고요. 일어나질 못하고 누워가지고 저렇게 고통스러워 하더라고요. 코로나는 검사해 봤더니 아니라고 하는데 아마 독감인지 뭔지는 모르지만은 첫날 와서 건강할 때 제게 물었어요. 목사님, 이 목사의 설교를 들으니 정말 은혜가 돼요. 이 목사님을 따라갈 수 있을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전 그래서 그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는 왜 그렇게 설교를 잘하게 됐나요? 목사님, 비교 설명을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좀 한번 해보게요. 그런데 두 목사를 제가 비교를 했어요. 얘는 달란트가 있다. 설교에 엄청난 달란트가 있어 그저 잠깐 설교 준비를 하고 나가서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팍팍팍팍 끼친다. 저놈은 어떻게 저렇게 설교를 잘할까? 나도 저런 표현력이 있고 달란트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그 생각을 한다. 그런데 네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이 목사는 14년간을 갈고 닦고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는지, 산에 올라가 13년 4년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엎드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많은 사람들을 거듭나게 할 수 있는 한번 써주세요. 제가 최선을 한번 다해볼게요. 그러며 설교에 우리 집에서 요 전번에 왔을 때 설교 준비를 하는데 아침 밥 먹으라고 하니까 가서 얼른 조금 먹고 내려가 설교 준비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설교할 때였어요. 여기서 바로 전에. 그러더니 점심 먹으러 나가자고 이제 성도들이 그러니까 점심 먹으러 나가려고 하는데 싫대요. 설교 준비가 안 됐대. 또 설교를 하고 있다. 아침서부터요. 점심을 먹고 왔어요. 봤더니 거기서 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녁 먹을 시간 됐어요. 잠깐 먹고 오더니 또 앉아 있어요. 저는 저놈은 저러는 모양이다. 저녁 때 이제 잠이 들었어요. 밤에 새벽 2시에 일어나 화장실을 가는데 불이 켜 있어서 보니까 계속하고 있더라. 열몇 시간을. 너 왜 이렇게 하니? 목사님, 이렇게 안 하면 전 설교를 못하는 바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러면은 너 이거 처음 네가 만드는 거니? 아니요, 옛날에 했던 거요. 아니, 옛날에 했던 걸 왜 이게 열몇 시간을 왜 봐? 그런다고 뭐가 나오냐? 야, 뚫어지겠어 아이패드.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보고 또 봤을 땐 또 생각나고 또 봤을 땐 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고 또 봤을 땐 또 그래 이거야, 이걸 집어넣어야 돼 하다가 보니까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까지? 설교하러 올라가기 전까지 놓을 수가 없대요. 너 그러면은 보통 얼마 많이 하면은 몇 시간 앉아있냐? 밥 안 먹고 17시간이요.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에 제가 눈여겨봤었습니다.
아, 너는 이렇구나. 어떤 큰 결정을 하고 제 다음 사람이 되게 할 때 주님의 말씀과 함께 그래서 그렇겠구나. 맞아요. 우리 이렇게까지는 할 수 없지만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또 그것을 위하여 걸어가 보고 순종의 길을 또 걸어가 보다 넘어지면 또 일어나고 넘어지면 일어나고 하며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이 달란트 있는 사람을 뛰어넘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며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는 말도 안 되는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에요. 제 마음에 우리들이 자꾸 안 된다고 하여 넘어져 있지 마세요. 제 마음이 누구에게 가 있다고요? 잘 달리는 사람들이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옥에 갇혀 있는 애들. 장님이 되어 이제 40대 초반의 아이가 장님이 되어 시설에 들어가 있는 아이, 얘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아요. 너는 눈 머는 게 나아. 어쩌면 그 다음서부터 정말 눈이 멀었는지요. 그 아이들을 꼭 이번에는 찾아가 내가 잘못됐다고 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 위로도 좀 해줘야겠다. 제 마음에는 약하고 잘 안 되는 아이들에게 다 가 있지, 잘 된 아이들에게 가 있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넘어지고 방황하고 하려고 좀 하는데 모든 일들이 다 어그러지고 가슴을 치며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 있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우리 주님은 마음을 쏙 뺏겨 있으시겠다. 그러니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 일어나 걸어가면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 고난은 축복을 주기 위한 위장을 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그거를 은혜로 잘 넘기실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껏 들어주시는 그런 행복한 인생의 후반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어리석은 우리들을 용서하소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걸어가질 못합니다. 레위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어나 쫓게 하소서. 넘어져도 또 일어나 쫓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불같은 마음도 또한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은 귀한 성도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며 한 심령도 단락되는 일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하나 같이 듣겠는데요, 너는 아니야라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은 제목의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들으시고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은혜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부르게 될 이 찬양이 좀 생소하기도 하고, 제가 다락방 대집회에서 이 찬양으로 본 찬양을 섬겼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서 찬양을 하기 전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박 목사님의 지시로 이 찬양을 다락방 대집회 때 봉헌 찬양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서본 그 어떤 특송의 자리보다 가장 은혜 넘치고 기름 부으심이 넘쳤던 자리였습니다. 준비할 시간도 없었고 찬양하기 전에 연습도 못하고 저도 그리고 성도님들도 잘 모르는 찬양이라 기대보다는 걱정이 많고 부담이 많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예상하지 못했던 어마어마한 은혜가 있었기에 예배가 끝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드리면서 감사드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달랐기에 그 시간에 성령님이 그렇게 임재해 주셨을까? 내가 뭘 했기에 그런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또 어떻게 해야 그런 성령님의 임재를 또 느끼고 또 볼 수 있을까?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답을 구하는 와중에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습니다. 먼저 결코 제가 노래를 기가 막히게 잘해서 혹은 또 뭐 밤을 새며 기도로 준비를 해서 그런 이유로 제가 뭘 어떻게 해서 그 찬양의 시간이 은혜로웠다는 게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마가의 다락방 성전, 주님의 진실된 종 박보영 목사님과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몸과 마음으로 간구하는 주님의 진정한 성도님들, 이런 요소들이 모여 언제나 우리를 위해 예비되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 저라는 도구를 통해 그 시간에 주님에게 사용되어서 찬양으로 주님께서 그 예배를 축복해 주셨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미천한 자를 도구로 사용해 주셨다는 사실에 너무 기쁘고 벅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이런 성령의 임재를 제가 보고 느끼기 원합니다. 제가 섬기는 모든 예배의 자리에 성령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수 형제와 제가 사역을 다니면서 초기 안성에서 형제님과 목사님에 대해 같이 계실 때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님이 알려주시기 전이었고 전도사님 시절이어서 사역도 많이 없으시고 두 분이서만 교회에 계시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 강한수 형제의 말을 빌미로 하자면 박보영 목사님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유일하게 기도 안 하는 시간이 식사하실 때와 아니면 성경 읽으실 때였는데, 다들 간증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때 너무 가난하고 돈이 없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 많이 먹을 그때 당시였는데, 그 시간을 제외하고는 목사님 그 시온성교회 작은 그 강대상 밑에 항상 무릎 꿇고 앉아서 강원정제 말입니다. 하루 종일 기도하고 계셨답니다. 아침에 학교를 간다고 나간다고 그렇게 나가서 학교도 안 갔답니다. 하루 종일 놀다가 저녁 때 집에 들어오면 목사님 그 나가셨을 때 모습 그대로 무릎 꿇고 강대상 밑에서 10시간 11시간이 지난 상태인데도 기도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계셨다고 하셨습니다. 현수 형제가 어린 마음에 목사라는 사람은 직업은 저렇게까지 기도해야만 될 수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할 정도로 박 목사님 그렇게 기도로 지금의 단을 쌓아 오셨다고 들었고요. 제 얘기를 들으면서 그래, 은혜는 결코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니구나. 마가의 다락방과 목사님이 하신 사역들과 또 훈련시키신 제자 목사님들이 하나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이유가 있구나. 13년을 넘게 목사님이 눈물과 기도로 쌓아오신 그 시간들이 주님 잊지 않으시고 목사님께 열매로 갚아주시는구나.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도 넉넉히 주시기를 원하지만 기도와 삶으로 받을 준비된 자에게 주시는 게 은혜임을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분명히 그날 다락방 예배에서 성령님의 강한 임재하심과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결코 저의 능력으로 아닌 예배를 드린 성도님들의 마음과 은혜를 사모하고 진심으로 원하는 갈급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변화되길 소망하며 다락방에서의 그 은혜가,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죄송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넘쳐나기를 소망하며 너는 아느냐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아멘. 주님. 아멘.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자리에 레위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기에 이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절망하고 계신 분들, 나는 도저히 안 된다고 포기하고 싶은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이 말씀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 목소리를 간절히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는 안 되지만 주님 붙들고 일어서기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도 두 팔 벌리고 나를 안아주시려고 하는 그것 보게 하시고 주님께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온 힘 다해서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마음 다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 같은 죄인, 도저히 주님께서 다시는 받으시지 않을 것 같은 그 악하고 더러움 가지고 주님 앞에 섰지만
하나님 주님 앞에 가고자 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안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포기하다시피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늘을 향해 고개도 들지 못하는 하나님 그 마음, 오히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제대로 달려가지 못하는 연약한 발과 하나님 약해진 손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그때 붙드시고 약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 십자가 붙들고 주님의 사랑 붙들고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 십자가가 우리 눈에 보이게 하시고 가장 포기하고 싶은 그때 주님의 금성을 20년 가운데 들리게 하심으로 하나님, 주께서 피값 주고 사신 우리의 영혼들 한 사람도 다른 곳에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들어가되 그냥 들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곳에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져도 세상이 아무리 우리의 발목을 붙잡아도 하나님, 옛사람이 아무리 우리를 힘들게 땅으로 끌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 음성 듣고 주의 손 붙잡고 하나님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쓰러질 만할 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고 신음할 그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을 또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주님의 사랑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 사람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기뻐 받으시는 그 기쁨으로 우리 남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것 너무 감사하여서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는 것, 물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고백으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받아주시며 계속해서 주님 닮는 그 거룩한 길 끝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세상은 포기한 죄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놓으면 깨끗하게 씻는 그 거룩한 보혈을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포기하고 싶을 때, 가장 아프고 주님 앞에 얼굴들 면목 없을 때 주님께로 달려가면 언제나 다시 안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세상과 싸우려고 격려하시며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 듣고 다시 한번 일어나 주님 뒤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눈물로 주님 도움 구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좀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렇게 끝까지 역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붙들고 끝까지 길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거룩한 손에 붙들게 하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붙들어 인도하시는 그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언제나 진실하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기도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